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예리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 뜻을 감찰하시고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를 표적 삼아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누구 들으라고 하는 설교 아니고 언제든지 나는 내가 먼저 들어야 된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내 자신이 회개한다는 그런 자신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또 선포도 하고 말씀도 받아들이고 또 잘못을 지적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할렐루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도장로님 들으라 하신다, 우리 박권사 들으라 하신다 이러면 골치 아프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김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김 목사 자신에게 하는 설교가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말씀 앞에,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놓고, 그렇습니다, 난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불충성했습니다, 더 드려진다고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성도 앞에서 교회 앞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잡아 죽였던 자들, 제자들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좋아서 손뼉치고 잘했다고 뻐기던 그들에게 이제는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성령 충만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끌려서 나가 증거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너희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담대하게 선포했더니 그들이 반응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뭐라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죽이고
제자들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가짓가지 못된 짓을 했던 것들이 이렇게 갑자기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가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건너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나니까 말씀이 마음에 찔렀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눈이 열려 예수가 누군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처절한 예수를 바라볼 때 불쌍하기도 했지만 고소해서 박수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네, 예수를 죽인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그는 깨닫고 그 발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다 칭찬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책망받은 교회도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칭찬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책망받는 교회로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칭찬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책망받는 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성경 모델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칭찬 들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칭찬 들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장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건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라파를 4바퀴를 돌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몰라요. 이 세운 교회마다 다 부흥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도 있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책망 들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냐 그러면서 책망하는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3번 설교했는데 3주간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말씀을 전하니까 새 안식일을 맞이해서 3번 설교했는데 3번 설교를 듣고 그들이 변화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된 교회를 이루는 교회가 되었더라.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를 이루기를 주 여러분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회당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 3주 걸쳐서 말씀을 강론했다. 성경을 풀어 그들에게 설명했다. 그런 얘기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예수께서 심한 핍박을 받고 고통받고 머리가 시간 쓰고 채찍을 맞아 갈기갈기 찢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자신이 죄가 있어서 당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아버지가 없어 마리아의 몸을 빌려 하나님이 직접 잉태하셨고 태어나셔서, 그러니까 죄가 없죠. 아담이 지은 이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죄가 없어요.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 없이 사셨으나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니까 그냥 죽을 수가 없어. 처절하게 가장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는데 그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이유가 뭐요? 죄가 없다고 말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우리 죄를 뒤집었을 때는 죽었지만 자신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했고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설교 홍수 속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죠. 요즘은 얼마나 설교가 많은지 몰라요. 어떤 그런 친구가 있었잖아요. 하루에 매일같이 설교 한 편, 두 편은 듣는데요. 내 설교는 안 들어도 다른 사람 설교를 듣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계속 성경도 읽고 참 잘한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그가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살아가느냐,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느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요즘은 또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잘한다, 설교 잘한다 점수 매기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듣기 싫은 설교 들으면 그냥 잘라버리고 컷해버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들어요.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들은 게 아니고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는 그 설교를 내가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겁니다. 믿음의 결단 세 편의 설교 듣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듯이 오늘 또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그 여인입니다. 라합이라는 그 여인은 여호수아 2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서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진멸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듣고 깨닫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잘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 들어도 될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세상에 시끄러운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지 않아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몰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사는 걸 얼마나 많이 몰라요. 근데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는 여인은 술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늘 들었습니다. 왜? 하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 이거 내가 진짜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는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 편에 서야 내가 살겠구나, 하나님 편에 내가 서야 살겠구나, 내 가정도 하나님 편에 서야 우리 가정이 살겠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보내요. 그러고 나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을 점령할 터인데 이 땅을 점령할 때는 나와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 내가 당신들을 살려보낸 것처럼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홍해문을 마르게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스스로 계신 자존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절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홍해물을 갈라 홍해를 건너게 하셨더라 말이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 왕 시온과 옥에게 멸망케 하신 그 일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고로 강력한 나라를 형성하고 독재를 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 감히 그 사람들을 해할 사람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다는 것을 그는 들었어요. 사람의 생명을 누가 담당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길고 나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께서 툭 치면 그는, 헤롯왕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왕이 얼마나 강하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몰라요. 건방지 한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안 너무 가볍게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해충을 그에게 허락하시니까 충이 먼저 금방 죽어버려요.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내게 최고의 본분이고 기본이고 영육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지, 하나님을 가볍게 알고 우습게 알고 하나님 뜻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얼마 못 가서 큰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마음을 열어놓고 혼과 곤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편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또 여리고 성의 라헬처럼 뭡니까? 라합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큰 교회가 오늘날 좋은 것 같아요. 또 잘 지어진 교회, 시설 다 갖춰진 교회, 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교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좋은 조건이 갖춰진 교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교회가 좋은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교회가 좋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교회 1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비록 지하실일 뿐만 아니라 비록 성도가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다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다가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기 피로 세운 교회, 자기 피로 예수의 피를 쏟아서 세운 교회가 베들교회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최고의 복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평강이 뭡니까? 구약시대의 예언,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하는 인사입니다. 축복, 샬롬, 평강이거든요. 구약시대는 인사가 샬롬, 그래서 평강. 신약시대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오. 함께 큰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고 살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미안하지만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기 합당한 자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창세기 37장 5절부터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는 꿈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꿈쟁이거든요. 꿈을 2번이나 꿔요. 보리단을 묶었는데 보리단 자기 보단을 삥 둘러싸다 11보리단 자기에게 절하더래요. 그게 뭐예요? 형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한테 다 절합디다 그 얘기거든요. 형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싸가지 없는 새끼, 버리장머리는 새끼 그랬을 거 아니? 그래 너한테 우리가 절해야 되냐? 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있는데 다음날 또 불러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보고 절하더라고 그래요. 꿈 해석하는 사람은 아니래도 다 알아요. 아버지, 엄마, 형제들이 다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살려면 안 했대요. 평강을 빌지 않았대요. 다시 말하면 그럼 눈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인사도 안 받아요. 인사하지도 않아요. 무시해버려요.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 우리는 너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느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고 서로 칭찬해주고 함께 복돋아주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베들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찾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래서 저래서 원망 불평한 게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로 비춰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걸 알아야 되고 어떻게 자상하게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깨닫고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할 게 아니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감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 바라볼 때도 감사하게 돼요. 안타까울 때는 위에 기도해 주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북돋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기도했다. 우리 베들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온 성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항상 있는 우리 베들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예수 안에서 이러한 삶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추상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은 미안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눈에 얼른 띄지를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믿음은 나타나는 역사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믿음의 관계를 가졌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잖아요. 그걸 못 본다면 안 되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듯이 나도 오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나타나 보였던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도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사랑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가 있습니다. 수고하는 그것을 볼 때 저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고를 하면서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기쁘고 즐겁구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 앞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늘나라에 합당한 삶.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명예의 전당을 이루는 기사가 있거든요. 세상에는 그런 명예의 전당 많이 있습니다. 야구 잘하는 사람, 골프 잘 친 사람, 축구 잘하는 사람, 야구 잘하는 사람, 이런 명예의 전당에 보면 그들이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누가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훌륭했다. 성경의 11절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누구보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비록 가인이 돌로 쳐 죽였지만, 그러나 죽은 것을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다니까, 그걸 기억하신다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보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잖아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했다. 방주가 하루 이틀 지은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120년 동안을 지었어요. 그것도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방주 안에 많은 짐승떼를 살게 하셨고 자기 가족이 들어가서 그들은 살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제2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로 쓰임받는 삶을 살았더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 보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쳐요.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장하셨더니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보장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의 사랑은.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거절했대요. 바로 공주는요 애굽 왕의 딸이기 때문에 애굽의 제2인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시시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는 것이 더 복된 자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걸 버려버렸어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믿음으로 실천하여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증받아 복된 자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순종했고 믿음으로 무엇을 거절했고 또는 그 여인들은요 목숨을 버리기도 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어제 기도의 시간에 읽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읽어나갈 거예요. 읽어나가면서 그때 역사했던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나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사는 결과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사는 자는 구체적으로 삶을 나타낸 법이며 믿음의 베들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요. 입술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얘기 안 해도요.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그들이 책임을 져줘요. 그들이 태어날 때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다 준비하잖아요. 엄마 나 언제 나가, 엄마 아빠 나 언제 나갈 테니까 뭐 준비해라, 이게 말 안 해요. 그러나 다 알고 필요한 것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너무너무 좋은 것으로 자기 형편에서 과분할 정도로 좋은 것으로 그게 필요한 것으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그들의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순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것이 부모예요. 또 성장해서 학교 가게 되면 깨워서 밥 먹여서 책보따리 챙겨서 가게 데워다 주기도 하고, 또 그 위에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부모가 죽기 전까지는 항상 자식을 걱정하다가 죽는데, 근데 자식들은 그걸 잘 모르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수고. 그러나 수고한다고 생각 안 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랑,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피 쏟아 구원하셨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사명 따라 충성하는 것이고,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정성 쏟아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교회를 가꾸는 일이고,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교회가, 성도가 주님 사랑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해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말았으면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를 땅에 버려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망하시고 하늘을 준비하시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다가 그 날에 갈 수 있도록, 그 날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만? 아니요. 교회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서 헌신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하지 말고 몸 들이고 마음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정성 쏟아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더 큰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에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에베소 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한 해 되는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충수하는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의 것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며칠 안 있으면 이제 돌아가실 그런 시간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야 했나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았기 때문에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함께 이루어갈 그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기도를 그렇게 드렸거든요. 11절에 보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소원의 기도예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 같이 또 예수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가운데 영적인 육적인 모든 범사에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사랑의 수고와 함께 하나된 역사를 이루어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하시거든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 너무 득세해가지고 얼마나 설치고 돌아다니면 숨어서 기도해. 숨어서 벌벌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불을 받으니까 문을 팍 차고 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너희여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나님의 너희들을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 그리고 선포하게 되거든요.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너무 많이 잘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된다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임하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제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는 세상이 두렵잖아요. 세상 권세가, 세상 능력이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죽여도 그건 육신은 죽일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살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또 우리 배달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소망이 인내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인내가 가능하죠. 군대 간 병사들은 제대의 소망이 있기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원이가 몇 월 달에 제대해? 하늘도 안 거르고 날짜 체크할 거예요. 오늘 하루 갔다, 이제 하루 줄어들었다, 이렇게. 그게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대라는 소망을 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대표들, 선수들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도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면서도 금메달의 목표를 두고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저것을 따야지, 저것을 이루어야지, 그 이겨나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겨나가게 하시고 영광을 축복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그 상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 상급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인내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나도 여러분도 어쩔 수 없어요. 금방 유혹이 넘어가고 말해요. 소망 때문에 힘든 고통도 견디고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영육간에 보장된 축복을 바라보면서 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선다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앞에 서는 것은 두려워하는데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 우리 인생들은 주님 앞에 서는데 심판대 앞이라는 사실. 심판 앞. 선악간에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우리가 말로는 믿고 천국을 소망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미안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여러분 마음 두지 말고, 마음 안 둘 수는 없겠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단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실까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소망의 인내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진짜 천국을 믿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생각될 운명을 안다면 적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천국 가서 보면요, 천국 오지 못하고 지옥 간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지옥에서 얼마나 발버둥을 쳤습니까? 현 세상에서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화환에 연락했대요. 날마다 잔치했다니까요. 얼마나 잘 살았으면 그렇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마다 즐겼을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영원히 그렇게 살 줄 알았을지 몰라요. 미안하지만 착각이에요. 얼마 못 가서 나사로 다 죽었는데 그 이름도 안 나와. 이름도 안 나와. 나사로 거제는 이름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장하시니까. 근데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나사로 죽은 다음에 그 따라 죽었대요. 어디 갔어요? 지옥에서 펄펄 끓는 불구덩이 속에서 몸부림쳐요.
혓바닥에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 요구해요. 거절당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저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얘기한 겁니다. 지금 천국에서, 지옥에서. 저 세상에 가면 내 형제 5이 있는데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지옥 갈 건 뻔하지. 자기처럼 지옥이 이곳 고통받는 곳이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소식 좀 전해달래. 근데 그것도 거절당하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지, 지금 끝난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천국에서야 다 들어주시겠죠. 그러나 지옥 가서 지옥에서 부르짖어서는 외면하고 말해요. 선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듣지 않는다 그러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후회한 선은 얘기하죠.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믿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는 건 아니고 몰라서 얘기 안 해준 거 아니야. 다 얘기해 줬는데 무시해버렸거든요. 오늘 또 우리가 이번에도 여러분 많이 가족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얘기 안 했으면 여러분 나쁜 사람이고, 얘기했는데도 믿지 않아서, 몰라서. 그러나 이 세상 끝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사 앞에 섭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불신자는 딱 갈라집니다.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때 가서 변명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알고 믿고 구원받고 복되게 산다고, 복된 자로 서서 복된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산다고, 함께 복된 사식을 주고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얼마만큼 믿고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명 따라 충성했느냐, 그것 기억하셨다가 우리를 영접하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삶도 더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면서 아름다고 복된 열매를 맺도록 보증해 주실 것이고, 아름다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역사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베드레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함께 축복합니다.